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빼고 제일 사랑하는 선교사님 누구실까요? 아주 너무 질문이 쉽죠. 한국에만 이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어김없이 우리 교회 오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 호주 교회 담당하시는 우리 서평영 선교사님을 모시겠는데요. 모시기 전에 우리 호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Could the members of the Australia Emmanuel Church please stand up? We welcome you in Christ. We love you in Christ. Amen. 자, 이제 우리 서평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종, 이 땅에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 속에 신음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종,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 주시고 또 참된 복음의 증거 주시며 또 작은 증거를 이 귀한 성전에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작은 고백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 전도자들 정말 최고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저들의 가슴을 울리는 뜨거움으로 진정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확인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정말 붙잡혀지는 귀한 시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원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너무 우리 김도훈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 목사님, 우리 또 사모님,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 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 자리에 한 세 번째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요. 복음 하나 깨닫고 저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몰랐구나. 진짜 종교선했고 종교인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했고요. 특별히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사실대로 몰랐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 또 형제들, 친구들,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절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첫째는 나의 절대 그리스도고 모든 사람의 절대 그리스도고 또 이 땅에 정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그 절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작은 결단으로 평신도 집사 때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나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모르고 우상과 종교에 빠져 끌려가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저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지만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또 사업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그냥 복음을 자꾸 전달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저는 절대 아닌데 또 콜링이라고 그러죠. 주의종으로 이 부름 받은 확신을 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한 10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그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그냥 왔다 갔다, 특별히 부산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왜? 저의 영적 문제로.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막 하는데도 막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작은 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데도 이게 뭔가 나한테 자꾸 덮이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물론 이제 지교회가 열리기 전이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처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우리 처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전도신학원,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모든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또는 뭐 전문 합숙, 그리고 전도, 우리 전도 제자죠. 전도 합숙. 하여튼 이 모든 훈련을 뭐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그때 제가 이제 부산의 임마를 교회에 이 미션업에 좀 있었는데요. 귀한 뭐 해외 사명자가 온 줄 알고 막 모든 호의를 다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속으로 그냥 들어갈수록 자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1차 합숙만 해도 한 10-30번 이상을 비공개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들었고요. 물론 다른 합숙도 마찬가지고. 전도신학원 주간 야간, 선교사 훈련은 주간 야간, 그리고 한참 캠프가 터질 때 캠프 현장으로 계속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저에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탁 잡혔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콜링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교회를 또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셔서 시드니에서 이제 지교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요. 이 시간에 절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현장을 쭉 들어가서 이제 시드니를 이렇게 나눠서요. 월, 화, 수, 목, 금, 토. 시드니 그 시티나 외곽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나눠서 6일 동안 나눠서요. 오전에 10시부터 그냥 오후에 한 3시까지 그냥 계속 그냥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갔습니다. 뭐 비가 오도 굳은 날도 그냥 계속 꾸준히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걸 보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 한인 중심의 전도만 해서는 이거 정말 세계봉화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237 이제 제자 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70 제자, 또 70 지역, 70 민족, 70 나라 나중에 또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조금 지났을 때 이거를 내 것으로 붙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237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교회 내에 통역 시스템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 처녀인데, 젊은 처녀 어릴 때 한국에서 3살 때 호주로 이민을 왔죠. 부모들 따라서. 그럼 뭐 뭐든지 이제 호주 문화권이고 아주 영어도 아주 네이티브하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바로 제 처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부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도 하려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 통역부를 좀 일으켜서 통역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기본적인 영어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 수준이지 양육할 수 있는 전문 영어가 아직 못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대로 또 이제 이러한 통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꾸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필요한 거 보이지면 인도 따라서 계속 적용을 했습니다. 계속 붙잡고 적용하고 또 보이면 적용하고 이렇게 좀 오늘날까지 왔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237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다 이제 설명하기 어렵고요. 이제 PPT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사실은 부산 쪽에서 이제 보고하려고 한 준비인데
오늘 여기서 좀 간단히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PPT로 이것은 이제 전도문이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고요. 지금은 뭔가 다른 게 현장이 달라요. 진짜 준비된 이제 237에 준비된 제자들 이걸 계속 붙이는 거예요. 호주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계속 붙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김현실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이렇게 좀 포럼을 좀 해주고 제가 마무리 메시지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PPT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임마누엘 호주교회 선교 및 현장 사역 보고 김현실 부목사, 서평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김현실 부목사님을 통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호주교회 선교 현장은 선교 박 현장, 선교 현장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평신도이실 때 훈련을 받으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생활 하셨던 그 고통을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을 도실 때 그때 우리 호주 내에 스트라스빌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전도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울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가정 가문에 온 이 저주재앙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열려진 미국 오하이오의 지교회입니다. 그분은 스피치 테라피스트이시고요, 전문가고 이 가정 가문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성 가문입니다. 엘리트 집안이시고요. 그런데 이 가정 가문에 계속 저주가 재앙이 끊임이 없었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로서 현장 지역을 돌 때 이 사업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30-40년을 방황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고통받다가 인생이 모든 것이 실패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전도한 이 현장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한 분 나지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현지 미국 내 엘리트들이 계속 복음화가 되어졌고요.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지금은 RU 공부를 졸업하고 한 분은 영어 교사님이시고요. 소피. 그다음에 함께 예배했던 예배초소에 직원들이 전부 영접되고 참된 전도제자로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오하이오 지교회에서 애틀란타 지교회까지 애틀란타까지 이렇게 현장이 확장되었고요. 그 나지영 전도사님의 생명운동을 통하여서 자기 병원 현장과 또 있는 모든 현장에 또 모든 현장에 일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일만 끝나시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든 현장을 미국에 있는 자기 현장을 돌면서 전도를 하면서 237 렘넌트들에게 지금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애틀란타 현장에 이제 간 제자가 타이라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PPT 애틀란타. 다음. 네, 이분은 이제 오하이오 지교회 나지영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 받았는데요. 이 생명이 이제 애틀란타 현장까지 확산됐고요. 그곳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제일 큰 호텔입니다. 1000개의 숙실이 있고요. 1000개가 넘는 숙실이 있고요. 이분이 또 복음을 받고 여기서 계속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이 메리엇 호텔은요, 미국에 있는 보트 피플, 즉 다민족들, 불법 체류자들, 이런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 무슬림 제자들이 미국 237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타이라는 제자를 이 호텔에 보내주셔서 이 타이 제자가 그 생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1차 파푸아뉴기니 선교 때 이 타이 제자가
미국에서 파푸아뉴기니 선교를 오세아니아 선교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노시라는 이 호텔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분이 전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문이 열렸고요. 지금 현재 함께 계속 목사님 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뉴질랜드에서 안수받을 때 우리 전도제자 절대 전도제자 우리 파이아니 목사님과 통화마오 전도사님 연결되어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연결되어졌지만 지금 현재 사모아 전체를 사모아 렘넌트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누비고 정복하고 있고 종교화된 사모아를 완전히 지금 복음화로 만들고 있는 우리 사모아 지교회 안희 목사님과 통화 전도사입니다. 특별한 것은 다음에 렘넌트들이 계속 전도 현장을 돌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을 또 광담 말씀을 계속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솔로몬 제도를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천년의 흑암을 보았습니다. 전도자가 천년의 흑암을 보고 희망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지만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차까지 솔로몬 제도를 들어간 와중에 많은 현장이 열렸고 모든 문들이 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전도 제자들을 솔로몬 제자들을 우리 이마누엘 호주 교회로 보내주시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큰 얼굴 사진들 저스티스 조앤 이런 절대 제자들을 사실 저희 교회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이 너무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솔로몬 현장 살리고자 수 없는 돈과 또 헌신을 하면서 무작정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그 눈물의 가슴에 하늘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요 솔로몬 전도 제자들이 그냥 시드니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올 수가 없고 이들이 와도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 그 엄청난 말씀 훈련 속에 전도 훈련 속에 들어오긴 힘든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파푸아뉴기니 다음입니다. 파푸아뉴기니 1차 선교가 2023년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 60장 22절처럼 여호와의 때가 이르니 내가 속히 이루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1차 들어갔는데 절대 제자 지금 여기 있는 이 K 전도 제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에어 뉴기니 항공사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ORC 때 집중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매니저에게 이렇게 휴가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 직업을 그만두고라도 이 말씀 훈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말 허락을 받고요. 40일 동안 호주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집중 훈련을 받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가면서 절대 제자를 찾지 않습니까? 전도 절대 제자, 예배 오라고 하지 않아도 무엇을 다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거는 그런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2023년부터 파푸아뉴기니 선교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전에 일어났던 10년, 20년 전에 모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의 일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작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저나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K 제자는 항공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국무총리, 높은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면서 거침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오세아니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투발루를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투발루를 가서 저희들이 본 것은 교권에 완전히 묶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든 교권 가진 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현장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투발루 현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한을
또 성경의 역사가 너무나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훈련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과 절대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 기쁨은 그 어떤 밀리언을 주는 뭐 어떤 그런 뭐 육신적인 어떤 행복보다도 굉장한 저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있습니다. 투발루 선교를 끝난 후에 저희가 네팔을 갔습니다. 인도 선교를 한번 한 후에 네팔을 갔는데 절대 제자 아주 어린 마야라는 제자는 힌두 교회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직업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500명의 힌두 교사들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절대 힌두의 그 종교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절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잘려서 진짜 절대 전도 제자의 길로 들어선 이 마야 26살의 젊은 정말 담대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동기 없이 어디에서든지 인도의 보더를 넘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젊은 전도 제자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같은 렘넌트 제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계속 우리가 전도 학교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 줌으로 전도 학교로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네, 아닙니다. 다시요. 현장 전도 제자의 이 아시스. 이번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1차를 갔는데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의 아들입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세너 번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듣고 통역을 하는 와중에 이 청년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힌두 가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드니로 와서 정말로 이제 훈련받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카말이라는 제자와 수란드라 목사님, 또 마야, 이러한 네팔 제자들은 정말 왜 우상에 빠져야 했는지, 복음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종교화되고 우상화된 그러한 복음이 아닌, 종교와 복음과 율법, 신비가 아닌 진짜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구나를 깨닫고 지금 함께 우리와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주 내 선교 현장이고요. 다음이요. 호주 내 지역 캠프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 주제를 말하자면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우리 목사님 25년 정도 이 전도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현장을 정말로 모두 분할해서 날마다 현장을 다니셨는데요. 지금은 30개 지역에 날마다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 70제자 70지역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시스템과 너무나 같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237 전도 제자가 이 70지역 전도 현장을 통하여 23개의 나라 40제자들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캠프 현장에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RC 우리 그 ORC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ORC 1차가 개최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중국인 제자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제자는 계속 다른 중국인 제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한 가지 숙제가 어떻게 하면 중국인 사역자 세워서 수많은 호주 시드니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인데 어떻게 살릴까, 이것이 한 몇 년 동안 고민이고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ORC 대회를 통하여서 이제 엄청난 중국인 제자를 보내주시고요. 교회 시스템, 통역 시스템, 이런 말씀 운동 시스템,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가는 현장 시스템까지 줄리아라는 제자입니다.
또 이 보우디 현장에는 스와다라는 네팔 제자가 영어도 한국어도 잘하고 부모님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렘넌트가 앞으로 또 서밋 렘넌트로 네팔 살릴 전도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보우디 현장은 참고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다민족 제자를 다락방을 몇 년간 하셨던 지역입니다. 전도자가 지나간 모든 현장에 발걸음에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 10년, 20년 되니까 저희들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일심, 전심, 지속 그 다음 제자들이 계속 그 현장을 밟았어요. 사실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정말 낙심한 적도 많았고 정말 실망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10년, 20년 다음 목사님을 따라다니던 현장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계속 그 현장을 가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야 60장 21절에 2절 말씀이 성취되는 이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칼링포드 현장에는 이란 제자가 너무나 진리를 찾고 싶은, 이란은 무슬림 국가잖아요. 너무 이 진리를 찾고 싶은데 하고 기도를 1시간 정도는 하고 이 쇼핑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전도자 만남을 갖고 이 온 가족이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받고 가족 다락방 교회와 또 전도 제자로 지금 양육되고 있지요. 메릴랜드 그랜빌 현장은요 무슬림 지역, 아프리카 앤드 이런 지역인데요. 이곳에 우리 조세핀이라는 필리핀 여제자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여제자도 사모아 집중 훈련으로 온 사모아의 렘넌트가 전도 캠프 훈련을 나갔다가 이 제자를 만났는데요. 이 제자는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 제자입니다. 또 가나의 루비 제자, 이 정말로 이 복음이 율법이 종교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한 결론을 내리는 아프리카의 가나 제자, 웨스트라이드 현장에서는 인디아 제자인데요, 아이샤라고. 인디언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에게 이렇게 컴퓨터 기술도 있고 직업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근데 캐톨릭 배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장에서 벤치에 앉아서 우울해 있는 것을 만났는데 몇 년 후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인도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줌으로 들었거든요. 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교회화되기 시작했는데 카톨릭 앞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디언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너무나 자신 있게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정말 체험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완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티 현장의 미용실 현장, 이 권사님은 30년 다락방 운동 하신 분인데 교회를 떠나 있다가 교회화가 되지 않아서, 절대 교회 축복받지 않아서 내 인생이 다락방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빨리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락방 교회는 말씀은 들었지만 교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반대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문제가 교회의 절대 축복을 놓쳐서, 그래서 교회 지금은 이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산업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불신자, 불교 믿는 직원이 하나하나 영접화되고 교회화되고 있고요. 또 그쪽은 시티라서 237 선교 제자들이, 호주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 타이 제자가 또 다른 타이 제자를 양육시키는 이런 통역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이 제자가 타이 언어로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번 현장이라는 현장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현장에서 직접 가정에서 집에서 하시는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언약적 흐름의 메시지를 준비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 다민족 제자들을 어떻게 쓰든 언약적 메시지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시켜주기 위하여 이 이제 다민족 메시지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다민족 현장입니다. 또 가장 우리 현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현장, 대학 현장입니다. 어찌 그렇게 대학 현장이 흑암이 안 무너지고 정말 이 렘넌트 제자들이 안 일어나는지 정말 저희들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대학을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지역에서 대학에서 말씀운동 많이 피셨고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UWS 현장에 우리 교회의 이제 사역자님의 아들 정말 마약에 힘들게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맥쿼리 대학 현장에는 우리 한 어린 대학 전도자가 시스템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맥쿼리 대학에 있는 시스템에 다락방을 붙여줬고 그곳에서 모든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민족 제자들이 또 다민족 친구들이 또 그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고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10년, 20년 저희가 그냥 무조건 했는데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 이거 너무 맞구나. 복음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구나. 정말 저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UNSW 현장, 대학교에 그렇게 현장에 시스템들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많고요. 시드니 현장 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티나라는 대학 중국에서 아까 줄리아라는 그분과 같은 교회의 렘넌트인데요. 시드니 대학에 학교 공부하러 왔어요. 이 제자가 정말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하나씩 이 전도 제자가 대학생 제자가 다 데려온 이렇게 아이들입니다. 전부 교회화되고 있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받고 있습니다. UTS 현장에서 전도해서 이제 또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중국의 문들이 여기저기서 완전히 열려진다는 거. 이게 정말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훈련 시스템을 보면 1차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다음에 5월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차 모든 우리 사역 현장, 외국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듯이. 그때 와서 이제 언약의 복음 뿌리 체질 내리고 있고요. 이 ORC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모든 대회,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는 절대 제자들 하나씩 붙여주는 것들, 또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선교 펠로우십 다음 모든 성도들이 각 자기가 후원하는 나라들 가서 매달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또 현지 제자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월요 사명자 훈련을 통하여 다음 237 비대면 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명, 50명 정도의 다민족 제자들이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줌으로 전부 이제 이 사명자 메시지를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창세기 이 모든 언약적 메시지를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요즘 새가족부 우리 교회 새가족부서는 정말 너무나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 교회 비전홀이라고 있는데 작은 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매주 다른 다민족 제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몰려와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란, 인디아, 레바논, 가나, 솔로몬 이러한 제자들로 정말로 이제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생명을 부르고 교회화되고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제자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전도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도 시스템, 교회 시스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건과 역사들을 마음껏 일으키시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토요 치유 다문화 교실로 금토일 시대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토요 치유 다문화 교실을 열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렘넌트들이 영성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한 언어반이 있어서 이 언어와 또 힐링, 또 문화 컬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의 전도 선교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콜롬비아 분이 영어 공부를 하러 왔다가 부인이 태영아부까지 오게 되고 지금 현재 말씀으로 말씀 훈련 받고 있고요. 또 특별히 파라마타 현장이라고 렘넌트들이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솔로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던 솔로몬 나라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줌으로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냥 우리 시드니 현장으로 그냥 보내주셔서 말씀 훈련받기에는 절대 전도제자가 붙여진 거예요. 이분들은 말을 안 했는데도 택시 타고 목사님 다락방 현장이나 예배, 특히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자기는 몰랐는데 이 복음을 알고 우리 이 복음을 만나게 해준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계속 이 교회의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예배 속에 들어오고 전도 현장 들어와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깜짝 놀라서 받고 답으로 받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훈련 속에서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 분의 전도자의 가슴,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긴 나의 인생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 한 분의 중심이 발걸음이 모든 전도자들을 불러들였고 또 그 다음 전도자들이 계속 목사님을 전도자님이죠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배운 이제 제자들이 지금 교육자, 사역자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후대 렘넌트들이 이 복음 운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에 쫓겨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놓쳤고, 그다음에 저도 말 되게 못하는데 저 닮아서 말을 되게 못하네요. 자, 어쨌든 수고했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메시지 우리 목사님 또 귀한 우리 부교육자님들 매일 그냥 계속 복음만 선포되잖아요, 이곳에. 제가 사실은 복음 전할 게 별로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훈련 받으시고 그런데 다만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전도하는 제자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전도와 이 양육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도 속국되어 있는지, 왜 계속적인 재앙저주가 임하고 전쟁이 왔는지 답을 찾은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몰랐구나.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 있는데 이거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율법에 묶이고 제도에 묶이고요, 또 정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여러 가지 또 토라, 탈무드 이런 엉뚱한 것에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 1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재앙저주가 오는데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우리 교단에서 전 성도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부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상관없죠. 배경 상관없습니다. 능력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문제 다 갖고 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깨닫고 답을 찾으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겨지고, 맡겨지는데 문제가 사실은 그대로 아직 있지만 나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고요, 문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우리가 주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방황하고, 또 이제 실질적인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사단에게 속고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아까 이 포럼 속에서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3, 4년 전에 인도의 문이 열렸었어요. 그것은 다르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이 연결이, 이제 인도 목회자가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인도 목사님이 진짜 다니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들여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또 혹시라도 이 복음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전도자들, 해외에서 온 선교사도 있으면 자기가 가서 빼내주기도 하고요, 또 고아원도 차려서 막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전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매월 이렇게 한 300불씩, 뭐 큰 돈은 아닌데요, 계속 보낸 거예요. 한 1년 반 이상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좀 와주기를 저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가 계속 보내주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항공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스리랑카 비행기를 탔어요. 스리랑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 뉴델리로 가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근데요,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한참 가는 중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맨 끝에 화장실 앞에, 비행기 맨 끝에 화장실 앞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키 큰 이제 인도 승무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분하고,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분이 당신들 혹시 기독교인 아닌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듣는 순간 이거 뭔가가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돌아서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매니저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며 가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가만히 제가 이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거 복음 전하고 끝날 게 아니다, 이게 뭔가 연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이 비행기 안에 또 다른 승무원 중에 이 복음을, 아니 이제 혹시 기독교인이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를 해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이분이 말하냐면, 자기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분의 주소를 받고 연락처를 받고 제가 사역 환자로 갔는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계속 이제 지금 승무원들이 한 7, 8명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전부 와가지고 자기도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처음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5년 이상을 계속 1년에 한 뭐 최소 8차례, 10차례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인데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들을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비행기 안에서 확인했고요. 우리가 갔던 인도의 사역지가 네팔하고 인도하고 거의 국경지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3박 4일 정도 거의 이제 사역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멀죠. 뉴델리에서 한 뭐 7, 8시간 가야 돼요, 차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스리랑카에서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약 30명의 아주 청년들이, 여청년들, 남청년들이, 청년들이 한 목회자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 집회를 참석한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래 통역을 해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영어 교사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통역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걸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전부가 다른 지역에, 저희가 솔로몬, 뭐 사모아, 또 많은 지역에 갔는데 다른 거예요. 굉장히 퓨어해요. 느낌이 굉장히 순수해요. 네팔에서 온 3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소개했던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를 만나서 공항에서 잠깐 한 10분 정도 스쳐가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연결하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스리랑카 승무원들이요 또 복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파푸아뉴기니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양로 목사님, 오세아니아 선교회 이양로 목사님, 우리 또 이해란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함께 계속, 우리 이해란 목사님은 저하고 처음부터 계속 선교를 같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해란 목사님 같이 계속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교회가 계속 힘을 합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오질 못했죠. 그래서 오세아니아 선교회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비행기 표를 다 티켓팅하고 다음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면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굉장히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서 뭐 며칠을 묶여 있어야 되고 또 시드니에서 며칠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기로. 그런 가운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코로나 끝났을 때, 거의 끝났을 때 막바로 우리가 티켓팅해서 들어가야 됐는데요, 들어가게 돼서 우리 사진에 잠깐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파푸아뉴기니 그 사역자 혹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파푸아뉴기니 그 모습들 아마 페이지 수로 우리 파푸아뉴기니 전도 현장 제자 잠깐 있는데요. 12페이지네요. 혹시 가능합니까? 파푸아뉴기니. 예. 저기 보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네네. 거기 왼쪽 사진, 제가 볼 때 화면 왼쪽에 이 K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K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1차 때 저희가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을 만나요. 저 K. 그러니까 이 승무원 매니저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혹시 당신들 호주에서 우리 파푸아뉴기니로 가는 그 지금 컨퍼런스 하는 그런 미셔너리들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당신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SNS에서 봤다는 거예요. SNS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사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로이 목사입니다. 이 로이 목사, 그 바로 오른쪽. 이분이 가라데 월드 챔피언이에요. 가라데. 자, 어쨌든 이분하고 그 옆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온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로이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로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많은 이제 뭐 인생살이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이분이 말 그대로요, 순례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계속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성경 그대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고요. 사역을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기 전날 우리가 포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 운동하려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얘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내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칼로 있죠, 칼로. 이 목을 치는 걸 자기가 사람 죽이로 자기는 2번이나 경험했다. 자기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제자인데 어느 날 이 로미 목사님 집에서 주무시는데 밤에 12시 넘어서 막 총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말하지 말래. 말하면 죽이겠다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해서 그냥 숨겨줬대요. 집에다 숨겨주고 이제 이분이 경찰에 다 간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인생이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전도운동을 이분들은 전도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만나게 됐고요. 그 옆에 또 한 사람 빌인데 마찬가지 파푸아뉴기니 이제 이 항공 승무원으로서 정년 퇴임한 분인데 이분도 전도자들을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K라는 분을 만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스리랑카 비행기에서 많은 승무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도 한두 번 됐는데 다 아닌 거예요. 준비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K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면 제가 우리 컨퍼런스에 올라 그랬더니 자기 꼭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꼭 가겠다고.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정말 여기 참석하고 싶었는데 지금 자기 마을에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경찰이 다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가지 못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해의 7월 달에 작년이죠. ORC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때 훈련할 계획이 있다. 당신 혹시 올 수 있으면 오지 않겠냐고 자기가 꼭 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는 꼭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위에 매니저가 2분 이렇게 3분인가 있는데 위에 매니저한테 했더니 너무 항공사가 바쁘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 또 일꾼도 없고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가고 싶어서 그 위에 매니저를 찾아갔더니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갈 수 없다. 안 된다. 근데 자기는 어느 마음이라 내가 이 항공 승무원직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최고 매니저를 만났대요. 매니저가 순전하게 이렇게 허락하는데 2주가 아니라 40일을 정해요. 40일. 그래서 저희가 40일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40일 집중 훈련하면서 이분과 우리 사역자가 계속 현장, 물론 사모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왔어요.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메시지 집중하고 현장, 메시지 현장, 이걸 40일 동안 한 거예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분은 인생을 전도자 남은 인생을 살길 원해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푸아뉴기니 여러분 많이 소문 들었잖아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밀림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미종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 얘기했잖아요. 네팔 그때 그 자매가 가슴에 남아가지고 우리 돌아와서 시드니 돌아와서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얘기했어요. 그 자매 연락을 해봐라. 보통 자매 아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줌으로 전도학교를 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사역자가 좀 감사하게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피곤하거든요. 사역 다 하고 또 예배 다 하고 전도학교를 열어서 거의 빠짐없이 계속 줌으로 전도학교를 여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다른데도.
그리고 인도에서 네팔에서 다른 이 제자들이 들어왔고요. 이게 보통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자. 거기서 너무 오기를 원했고요. 사실은 작년에 가기로 했는데 선교 일정이 바빠서 못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갔다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한 목회자는요, 사이먼 목사라고 인도에서 줌으로 계속 메시지 받다가요, 3,500km의 거리인데 거기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4일 동안 온 거예요. 사이먼 목사님. 그래서 은혜를 너무나 받고 자기는 이제 정말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결단하고 가시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만났던 그 현장에 그 목회자, 연결된 그 목회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사기꾼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가서 알은 거예요.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 왔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우리는 이분이 너무 귀해서 계속 이제 기도해 주고요, 계속 우리가 이 물질로 이렇게 매월 보내줬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번에 네팔 사역하는데 우연하죠. 이게 또 희한한 우연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가느라고 우리 팀이 거의 다 가서 본고 차 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분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어봐서 대답해 준 그분이 바로 우리가 처음 연결된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거기 현장에 왔더라고요.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다리 뻗고 있었는데, 나중에요, 이 사이먼 목사님이 인도로 돌아갈 때 국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걸린 거예요. 신고할 사람이 왜요? 나중에 자기도 이 사이먼 목사님이 다른 의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알고 사역을 해야 되고 느낀 것이,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봤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계속 한 거잖아요. 지속하고 들어가고 문이 열리시면 어디든지 갔거든요. 시드니에서도 이제 복음 운동할 때 막 여러, 이제 호주 크잖아요. 각각 지역에 멜번이든 또 곳곳에 도시에서 연락이 와요. 복음 좀 전해달라고. 거기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계속. 하여튼 오라는 데 있으면 무조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 운동이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시험하듯이 창세기 2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희생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 속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을 완전히 지나면서요, 언약을 정말로 붙잡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고 작은 사건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큰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된다. 저는 이래 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로 이런 문제를 이제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는 자꾸 환경 속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지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본질을 놓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이 사실화될 때, 언약이 사실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오직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이게 전도문이 열려지는구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여기 있는 전도자님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은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흑암 사단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고요, 그리고 참된 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붙잡고 누려야 될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났던 이 복음과 이 전대 축복 자꾸 놓치게 해요. 이건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보면서 진짜 복음을 정말 깨닫고 누리면, 정말로 누리면 자꾸 증거가 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문제, 사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안 되시는 모든 문제 증거가 자꾸 와요. 그래서 내게 주신 증거를 말하는 것이 난 전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 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또 우리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만남 속의 만남들,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전도운동은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를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절대 성령을 앞서거나 성령에 뒤처지거나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상시 성령 인도 받는 것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은가? 여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맞는데 좀 결단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요단계에 발을 딛듯이 발을 디디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다 축복과 응답을 준비를 주시려고 하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 응답 축복을 놓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자꾸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왔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제 보이지 않는데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증거를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서 보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절대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을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배를 타고 말라에트에서 다른 섬을 가야 되는데 선착장에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이 배를 타려고 바글바글 하거든요. 전쟁터 같아요. 6.25 때 같아요, 꼭.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풍랑이 심해서 오늘 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교회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금 항공사 관련된 여행사에 찾아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섬에서, A라는 섬에서 우리가 B 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다만 또 다른 섬이 6개가 있는데 다른 섬으로 가는 비행기가 1시간 후인가요? 있었어요. 다른 섬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 노선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섬에 걸러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비행기가 작잖아요. 작은 비행기에 거기 먼저 부킹한 예약한 승객들 다 빼버리고 우리 팀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쪽에 연락을 했거든요. 말레트 섬에. 그쪽에 연계된 분이 저희가 이제 계속 들어가서 경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경찰서 말하자면 서장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 티모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더니 믿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 없다는 거야. 너무 잘 알잖아요. 비행기 안 뜬다. 아니야, 우리가 간다. 비행기 가기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뒤에 픽업 있잖아요. 오픈된 짐 있는 차를 끌고 활주로에 혼자서 떡하니 서 있어요. 활주로. 근데 그 비행기 거기로 내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놀라운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인도 받는 지속 캠프를 조금만 하면 진짜 숨겨둔, 하나님이 숨겨둔 것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숨겨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는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안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지속했던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열매를 계속 주는 거예요, 현장에. 제가 그걸 많이 봤다니까요. 여기 나중에 뭐 한 5년, 7년, 10년 지나고 이래 보니까 여기 저기 계속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복음운동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막 준비된 일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안양동교에서 계속 지금 전도를 해오셨고요. 또 지금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방향을, 우리 이제 교회 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당회장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의 말씀 주셨어요. 절대 동기 가지면 안 된다. 절대 교회 키우려고 하면 된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목적 하나예요. 전도운동을 제자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으러 우리 일꾼들이요, 때로는 10명, 17명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 이해론 목사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지역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전도운동을 준비된 제자, 절대 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한 23개 나라에 이제 다민족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이제 잠깐 표시가 나왔는데 명단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명단을 넣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옵니다. 자랑하려면 명단 넣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나라별로 이름이 거기에 색깔 다른 게 있어요. 색깔 다른 사람, 전도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따라붙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3번 현장 가는 거예요. 계속 호주인이고 상관없어요. 계속 필리핀이고요. 아니, 이 다민족인데요,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의 가슴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슴에 소원을 심어주는데, 소원을 심어준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237 다민족 그렇게 유목사님 외치는데 이 응답에 주역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우리 안양동북에 존경하는 목사님, 감히 주제 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다민족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대요. 제가 죄송하고요. 기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포럼 시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말 전도 선교운동, 이 세계 복음 운동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여져지고, 특별히 귀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 한 시대 세계 복음 운동 속에 정말 가장 앞장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정말 한 지역과 민족, 나라 살리를 절대 제자를 세우는 최고의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